내가 받은 엄청난 계시들 때문에 사람들이 나를 과대평가하는지도 모릅니다. 그러므로 내가 교만하게 되지 못하도록 하나님께서 내 몸에 가시를 주셨습니다. 그것은 사탄의 하수인이라고 할 수 있는데 그것으로 나를 치셔서 나로 하여금 교만해지지 못하게 하시려는 것이었습니다. 나는 이것을 내게서 떠나게 해달라고 주님께 3번이나 간청하였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내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내 능력은 약한 데서 완전하게 된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무르게 하기 위하여 나는 더욱더 기쁜 마음으로 내 약점들을 자랑하려고 합니다. 아멘. 설교를 위해서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주신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주님께서 우리에게 개인적으로 직접 하시는 말씀 듣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은혜가 우리에게 족합니다. 이 고백이 우리 마음 저 깊은 곳에서 흘러나오는 그런 시간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이제 고린도 후서를 통해서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인들에게 쓴 편지를 우리가 그 내용을 읽어보면서 하나님의 뜻을 헤아리고 있습니다. 오늘 이제 본문의 오늘 부분에 나오는 이야기를 보면은 사도 바울은 참 진짜 대단한 사람이구나 이런 그 생각을 하게 됩니다. 특히나 그가 경험한 체험적인 면에서 참 대단한 사람이라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관계상 앞에 부분을 읽지 않았는데 그 읽은 제가 이제 설명을 해드리려고 하는데 그 내용을 보니까 사도 바울은 셋째 하늘에 다녀왔다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셋째 하늘, 소위 이제 요즘 우리가 가끔 보면 천국 갔다 온 간증 뭐 이런 것들 보긴 하는데 그는 비슷한 거라고 생각해도 되겠습니다. 그 셋째 하늘 다녀왔다는 그 이야기를 앞에 이제 그게 메인 포인트는 아니지만 이야기하는 부분을 먼저 잠깐 언급하고 계속해서 진행하려고 합니다. 저는 이 부분을 저는 이제 어릴 때부터 교회를 다닌 사람이니까 그 읽을 때 이 무슨 얘기인지 잘 몰랐어요. 이 바울이 자기가 그런 경험을 했다는 건지 아니면 다른 사람 이야기를 듣고 지금 소개하는 건지. 왜냐면 내가 갔다 왔다 이렇게 표현하지 않고 나라고 표현하지 않고 뭐 이 사람 뭐 이런 사람 이렇게 완곡하게 이야기하기 때문에 이게 참 무슨 얘기인가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점점 알고 보니까 정말 겸손하게 내가 그런 놀라운 대단한 경험을 했다는 것을 부각시키지 않으려고 이렇게 애둘러서 이야기하는구나라는 것을 이제 알게 되었습니다. 어떤 얘기를 하냐면 간략하게 성경에 있는 것 잠깐 이야기해보면 이제 이 편지를 쓰기 14년 전에 자기가 셋째 하늘까지 이끌려 올라갔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그때 자기가 몸 안에 있었는지 그러니까 몸으로 육체로 갔는지 몸만 갖고 영혼만 갔는지 나는 잘 모르고 하나님만 아신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4절에 그 사람이 낙원에 이끌려 올라갔는데 거기서 말로 표현할 수도 없고 사람이 말해서도 안 되는 그런 놀라운 말씀들을 들었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어떻습니까? 뭐 대단하지 않습니까? 굉장히 이제 대단한 놀라운 체험인데요. 그래서 이 부분을 잠깐 언급하고 그 다음에 이제 메인 포인트로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이제 사도 바울이 말하는 그 셋째 하늘이란 과연 무엇인가? 그 이제 당시 이제 유대인들이 사도 바울도 당시 1세기를 사는 유대인이니까 그 당시 사고 체계 안에서 뭐 설명을 하고 이야기를 하겠죠. 그 당시 유대인들 생각에 이제 하늘에는 세 하늘로 이렇게 구분이 돼서 설명하고 이야기했습니다. 첫째 하늘 하면은 우리가 보는 이제 푸른 하늘. 오늘 날씨가 좀 좋았죠. 그래서 날씨가 푸르고 구름이 끼고 새들이 날아다니고 하면 이제 우리 하늘이 좋다라고 하지만 그걸 보통 이제 첫째 하늘, first heaven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럼 이제 둘째 하늘이 있겠죠. 둘째 하늘은 이제 해와 별과 달과 그런 천체들이 있는 하늘이다. 이렇게 생각하기도 하고 또 어떤 경우는 거기다 이제 좀 영적인 의미를 부여해서 거기는 사탄이 털을 잡고 다스리는 그런 곳이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그 사탄을 공중의 권세 잡은 자 이렇게 표현하기도 합니다. 그러면 사탄이 어디 있느냐? 그 둘째 하늘에 딱 터전을 잡고서 이 땅을 지켜보면서 사람들을 괴롭힌다. 뭐 이런 생각입니다. 그래서 둘째 하늘은 뭐 천체가 있는 한 곳이라고 표현하기도 하고 사탄의 거처다 이렇게 생각하기도 합니다. 그럼 이제 셋째 하늘, 여기 바울이 갔다는 셋째 하늘은
하나님이 거처하는 곳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하나님은 온전히 거처하시면서 이 세상을 통치하는 그런 장소 이렇게 생각해서 그것을 셋째 하늘이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우리는 이제 이렇게 이해하죠. 하나님이 이제 셋째 하늘 뭐 이게 하늘이 층층이 있는 것도 사실은 아니고요. 그거는 이제 편의상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고 하나님은 어디 계시는가? 어디 계십니까? 하나님 모든 곳에 계신다. 그렇죠? 그걸 무소부재 안 계신 곳이 없는 하나님. 그러니까 그렇게 생각을 하죠. 근데 이제 이거를 편의상 이해하기 위해서 그렇게 표현했다는 뜻입니다. 이제 사도 바울이 이제 그 셋째 하늘 위에 이끌려 갔다 그러는데 그것을 4절에서는 그것을 낙원이다, 패러다이스다 이렇게 또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 낙원이란 단어는 1세기 예수님 당대 성경 신약 성경 시대에 몇 번 쓰여진 표현된 그 용어입니다. 그 낙원은 언제 또 다른 분이 얘기하셨냐면 예수님께서 이야기하셨죠. 십자가에서 돌아가시면서 예수님을 인정했던 그 강도에게 네가 오늘 낙원에 나와 함께 있을 것이다. 네가 오늘 죽으면 죽지만 너는 죽으면 끝이 아니라 나와 함께 낙원에 갈 것이다 라는 이야기를 하셨던 것을 기억하실 겁니다. 자, 이런 것을 이제 생각해서 성경에 이 낙원이다, 패러다이스라고 표현한 것들은 어떤 의미로 이야기하는지를 우리가 정리해 보면 좀 간단하게 이렇습니다. 우리가 이제 지금은 우리가 이제 예수님 잘 믿던 사람이 신앙생활하다가 죽으면 천국 같다 이렇게 소망을 표현합니다. 그래서 통칭으로 천국이다 이렇게 표현도 하지만 또 한편으로는 그게 낙원이 되는 것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낙원은 신자가 죽은 후에 가는 곳 이렇게 성경에서 많이 묘사되고 있습니다. 근데 그 가는 곳인데 거기가 이제 가서 이제 끝인가 뭐 이제 거기 가서 영원히 잘 산다 끝인가 하면 그게 아니라 그 마지막 때를 종말이라고 표현하죠. 마지막 때를 기다리는 어떤 중간 상태다. intermediate stage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건 중간 상태에 있는 곳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또 어떤 때는 성경에서 성도가 우리 하나님 믿던 사람이 죽으면 그 죽은 게 아니라 자는 것이다 이렇게 표현하잖아요. 그럼 어디서 자고 있냐? 이 낙원에서 자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낙원에서 자는데 이게 뭐 자면은 끝인데 또 성경을 어디서 보면 천국에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고 막 기도도 하는데 무슨 말인가 하면은 육신적으로는 이제 큰 활동이 없어서 잠을 자는 것 같지만 영혼은 의식이 있다. 뭐 이렇게 이해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간단하게 생각하면 이 낙원, 셋째 하늘 낙원이라는 것은 우리가 그냥 일반적으로 천국이라 생각해도 됩니다. 근데 그 천국에 죽은 자들이 다 가서 그곳에서 그냥 끝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완성하실 때 다시 천국이 이 땅에 내려와서 이 땅이 새 하늘과 새 땅이 되는 그런 것으로 변화시킬 것인데 그것을 이제 기다리고 준비하는 그런 곳이죠. 그 안에는 뭐 악이나 죄나 이런 것은 없는 그런 곳이라고 생각할 수 있겠죠. 그곳에 이제 사도 바울이 갔다라고 하는데 이제 표현도 이상해요. 이끌려 갔다. 그러니까 또 이제 궁금함이 생깁니다. 이게 뭔가 보통 유체 이탈, 요새 그 유체 이탈 화법 이런 표현 있죠. 어떤 사람이 자기가 잘못해놓고선 남들이 뭐 그랬다 하더라도 자기하고는 전혀 상관없이 이야기할 때 저 사람 유체이탈 화법 쓰네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그러니까 몸은 있는데 영이 쏙 빠져나와서 뭐 이렇게 했다라는 건데 뭐 그런 건가 뭐 입신을 한 건가 환상을 본 건가 정확히 잘 모른다고 자기도 구체적으로 밝히지 않기 때문에 나도 잘 모른다라고 하니까 굳이 그걸 따질 필요는 없겠다 생각을 합니다. 포인트는 이제 뭐 바울이 낙원을 갔는지 셋째 하늘 가서 어떻게 갔는지 뭐 이런 것들을 세세히 아는 것보다도 이것이 이제 우리에게 어떤 의미로 또 사도 바울에게 어떤 의미로 자리매김했을까를 한번 생각해 본다면 이런 거였습니다. 사도 바울은 뭔가를 봤구나 이겁니다. 진짜 뭔가를 하나님 보여주셨구나. 우리는 믿음으로 성경을 읽고 믿음으로 이것을 받아들이면서 살아가는 사람이라면 사도 바울은 하나님께서 뭔가를 계시해 주시고 뭔가를 보여주신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렇게 큰 확신을 가지고 지난주에 살펴본 것처럼 그렇게 고생을 하고 어려움을 당해도 꿋꿋이 그걸 이겨나가면서 주님께서 맡겨주신 일을 해나간 사람이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어쩌면 거기서 이제 말할 수 없는 말해서는 안 되는 이야기라고 하지만 그것이 간간히 사도 바울이 하는 이야기를 통해서 이런 건가 저런 건가를 우리가 가늠해 볼 수 있는 이야기들이 있는데 우리가 이제 앞으로 부활절을 맞이하고 있으니까 거기에 관련된 거 한 가지만 생각해 보면 이런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부활장으로 유명한 15장 51절부터 52절에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보십시오. 내가 여러분에게 비밀을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비밀 뭐 좀 연결되죠? 우리가 다 잠들 것이 아니라 다 변화될 터인데 마지막 나팔이 울릴 때 눈 깜빡할 사이에 호련히 그렇게 될 것입니다. 어떻게 될 것이냐? 나팔 소리가 나면 죽은 사람은 썩어 없어지지 않는 몸으로 살아나고 우리는 변화될 것이다. 사도 바울이 이제 이게 죽음 후에 나중에 먼 미래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아주 오지도 않은 이야기인데 이거를 확신을 가지고 이렇게 내가 비밀을 알려주겠습니다라고 하는 이유는 아마도 우리가 이제 그분의 인격을 믿고 그분의 한 여러 가지 일을 받아들인다면 아마 이 셋째 하늘 갔을 때 하나님께서 알려주시고 보여주신 내용이 아닐까라고 조심스럽게 추측을 해보는 겁니다. 근데 거기서 이제 어떤 이야기를 들었냐면 마지막 나팔이 울릴 때가 있다. 즉 이 세상에 마지막 때가 있다. 라는데 그때가 되면 그 마지막 나팔이 울리면 먼저 죽은 사람은 썩어지지 않을 몸으로 다시 일어난다. 우리가 흔히 예수님이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시고 그래서 우리 성도들도 먼저 간 사람도 부활의 몸을 입게 될 것이다. 죽은 자도 다 부활하게 될 것이다. 라고 믿는 그 내용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 다음에 두 번째, 그 당시에 죽지 않고 마지막 때를 맞이하고 있는 우리라고 표현된 사람들은 변화될 것이다. 어떻게 변화되냐? 부활의 몸으로 우리도 변화될 것이다. 더 이상 죽지 않는 그런 몸으로 변화될 것이다. 그런 날이 옵니다. 그런 날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 비밀을 내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라고 자신있게 이야기할 뿐만 아니라 그것을 굳게 믿기 때문에 그런 삶을 살아왔던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말씀들을 생각하면서 우리가 정말 눈으로 보이는 이 세계가 전부 다가 아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눈으로 보이는 세계이고 특히나 물질주의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손에 잡혀있고 갖고 있는 것들을 추구하고 쟁취하는 것을 우리가 가장 큰 가치로 삼고 있지만 사도 바울이 셋째 하늘에 가서 보고 온 것은 아니다는 것입니다. 그 분명히 있지만 이 세상에 있지만 영의 세계가 있고 영의 세계가 더 분명하고 더 확실한 것이고 근데 그게 이제 하나님의 때가 되면 그것이 그 천국 셋째 하늘 낙원이 새 예루살렘이 땅에 내려오는 것처럼 이 땅에 내려올 것이고 그래서 이 땅은 더 이상 악과 죄와 슬픔과 고통과 죽음이 없는 새 하늘과 새 땅으로 바뀌게 될 것이다. 제가 좀 붙이자면 내가 그거 와서 봤다 보고 왔기 때문에 이렇게 자신 있게 이야기한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더 확신 있게 주의 일을 감당해 나가고 이 세상을 주님의 뜻대로 살아갈 수 있게 되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런 이야기가 이제 좀 약간 사이드 이슈로 먼저 이야기를 하는데 이제 그걸 해서 뭐 사도 바울은 난 대단한 사람이다 이 자랑을 하려고 이야기를 꺼낸 게 아니라고 말씀드렸죠. 근데 문제는 이제 그런 놀라운 체험을 하나님께서 그런 놀라운 계시와 그 세계를 보여주신 그 사도 바울에게 엄청난 고통이 있는 이 아이러니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7절에 사도 바울이 이렇게 합니다. 하나님께서 내 몸에 가시를 주셨다. 그런데 그것은 사탄의 하수인이라고 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것도 굉장히 좀 어떻게 이해될지 모르겠습니다. 우리가 보통 이것은 이제 육체의 가시 혹은 육신의 가시, 가시 이러죠. 가시, thorn 이건데요. 이것이 따로 표현을 하는데 이게 이중적이죠. 하나님께서 주셨다라고 표현해요. 사실 그것 맞죠. 세상에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시고 하나님이 알지 못하는 가운데 우리 삶에 일어나는 것은 하나도 없다라는 것을 우리가 또 믿고 살아가지 않습니까? 그것이 불행이고 고통이고 아픔일지언정 다 하나님이 아시는 것이고 어쩌면 하나님이 직접적으로 주신 것은 아니지만 그냥 소극적으로 허락해 주시고 허용해 주신 그런 면에서 하나님께서 주신 거죠. 그런 것인데 동시에 그것이 사탄의 하수인이다 이렇게 표현해요. 사탄의 하수인, 사탄의 메신저 이렇게 표현합니다. 참 이게 정말 우리 삶에서 받아들이기 힘들고 이해하기 좀 쉽지 않은 그런 것이죠. 아마 이제 크게는 우리가 이렇게 잘 이해할 겁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니까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것, 즉 내 인생에서 일어나는 그 어떤 일은 전제적으로 기본적으로 하나님께서 다 허락하셨다. 우리 하나님 믿는 사람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까? 직접 준 게 아니라도 소극적으로 줬더라 허락하신 거다라고 해서 지금은 당장은 쓰지만 이건 결국 좋은 것이다. 이것을 우리가 붙드는 것이죠. 지금은 당장 괴롭지만 이것을 통해서 선한 것을 하나님께서 주시려고 허용한 것이다. 라고 이제 우리가 생각한단 말이죠. 그래서 그건 참 좋은데 이게 또 동시에 사탄의 하수인이 돼요.
사탄의 하수인. 뭐냐면 하나님은 그런 선한 뜻으로 그걸 허용을 하셨는데 사탄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 거죠. 사탄은 악한 의도를 가지고 얼씨구나 하면서 이걸 가지고 우리를 찌르고 아프고 공격한다는 것이죠. 가시로 찌르면 얼마나 아픕니까? 뭐 손가락에 가시 끼어도 아프고요. 생선 먹다가 생선가시 목구멍에 걸려도 얼마나 아프고 고통스럽습니까? 창피한 일이고 고통스럽고 정말 아픈, 사탄은 악한 의도를 가지고 그 가시를 가지고 우리를 후렵하고 찌르는 그런 일을 사도 바울이 내가 지금 겪고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놀라운 하나님을 체험한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이런 일을 겪고 있다는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여기서 이제 육체의 가시, 이것은 우리가 이제 지난 한 2주 정도 그러니까 하면서 사도 바울에게는 이제 아마도 이제 학자들이 이런저런 연구를 해볼 때 육신적인 질병, 뭐 안질이냐, 뭐 간질이냐, 뭐 머리 용모적인 그런 부분이냐, 이런 이제 해설도 있고, 또 한편으로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지금 사도 바울이 바울이 고린도 교인들과 갖고 있는 이 갈등 관계, 이것도 가시예요. 왜냐면 이것도 남들 보기에 좀 창피한 거예요. 다른 제3자한테 사실 내가 교회 거기 개척한 교회인데 이 사람들이 나를 말이야. 이게 뭐 자랑거리입니까? 그러면 뭐 제가 당신 뭐 잘못한 게 있나 보죠. 깨끗하게 물러나면 되는데 왜 간섭하지? 왜 이런 얘기를 듣는단 말이죠. 그 좀 창피하기도 하고 그 관계 자체가 깨진 것에 그 아픔도 있고 고통이죠. 이것도 육체의 가시죠. 즉 우리가 육체의 가시라고 할 때는 어떤 육신적인 질병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나의 어떤 기질, 나의 행동 이런 것에서의 약점들을 다 포함할 수 있는 것입니다. 질병이라 해도 또 이런 것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우리가 이제 특별기도로 이제 박관영 형제님 시신경 마비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이런 것이 생겼을 때 이런 것을 기도 제목으로 이야기하는 게 부끄러운 일이 아닙니다. 특히 누가 내가 뭐 암이 걸렸다, 또 기도해 주세요. 이건 부끄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런데 우리 사회에서는 아직까지 조금 말하기 좀 꺼리는 그런 종류의 질병도 있습니다. 소위 정신질환이 하는 그런 얘기 할 때는 괜히 말하는 분도 좀 그렇고, 이게 아직도 우리 사회에서도 좀 이렇게 떳떳하게 말하면서 지원을 오히려 더 받아야 될 텐데 지원을 받거나 기도를 받거나 하기가 좀 어려운 그런 것들이 있습니다. 뭐 저 사람이 뭐 이상해서 그런 거지 뭐 이렇게 혹시 말 나올까봐 그런 부끄러운 질병도 있다는 것이죠. 그것도 육체의 가시가 될 수도 있는 것이죠. 또 내가 저지른 치명적인 실수, 자기도 후회하고 그것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피해가 있으면 그거 그렇게 결정하지 말았어야 되는데, 그거 내가 그때 욱해서 아니면 내가 그때 잘못 결정해가지고 큰 손해를 보고 피해를 아직도 겪고 있는 그런 치명적인 실수, 바보 같은 행동, 뭐 이런 것들 다 포함할 수 있는 것이죠. 근데 그런 것들을 하나님께서 그때가 막아주셨으면 좋았을 텐데 라고 우리가 생각하죠. 그때 왜 그걸 막아주시고 왜 그거 허락하시고 그냥 그거 없애주시면 좋을 텐데, 하나님은 주셨고 사탄은 그걸 가지고 나를 공격하고 있는, 나를 비웃고 아프게 하는 그런 육체의 가시, 이런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누구나 있습니다. 이런 육체의 가시는 누구나 있습니다. 성경의 인물 몇 사람을 찾아서 보겠습니다. 모세에게도 이런 육체의 가시가 있습니다. 모세에게는 지팡이로 반석을 친 사건이 그에게 육체의 가시입니다. 모세가 어떤 사람입니까? 하나님의 위대한 종입니다. 이스라엘에서, 그러니까 에집트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그 출애굽을 시킨 놀라운 위대한 지도자입니다. 광야 생활 40년 동안 정말로 그 일을 잘 수행했습니다. 때로는 하나님을 설득하고, 하나님께서 진노하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멸망시키려 할 때도 하나님 그러시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럼 하나님 계획이 틀어지고 하나님의 이름이 명예에 떨어집니다라고 하나님을 설득할 정도로, 뭐 이건 인간적으로 우리가 해석을 하는 겁니다만 그럴 정도로 그 일을 잘 수행했던 모세였습니다. 근데 모세가 어떤 일이 생겼습니까? 또 물이 없다고 막 불평을 하는 이스라엘 백성들 이야기를 듣고 참다 폭발했죠. 이스라엘 백성들, 야 너네 해도 너무하다. 뭐 참다 지겹고. 또 한편은 하나님께, 하나님 너무 원망스럽습니다. 왜 이런 사람들을 나한테 맡겼습니까? 내가 이들을 낳기라도 했습니까? 길르기도 했습니까? 왜 이런 사람들을 나한테 아주 맡겨주려면 좀 퀄리티 좋은 사람들, 내가 좀 훈련시키면 잘 이해를 할 사람들 맡겨주셔야죠. 이런 사람을 맡겨주셔가지고. 그래서 이제 복합적으로 원망이 나오고 그래가지고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말로
반석에 명령을 해서 물을 내라 라고 했는데 열받아서 그 지팡이로 반석을 내리쳤죠. 그것도 2번이나 내리쳤죠. 그때 사탄이 옆에서 보고 어땠을 것 같아요? 난리가 난 거예요. 좋아서. 사탄이 날 드디어 못에 잡았다. 드디어 못에 잡았다면서 난리가 나서 뭐 기뻐서 축제를 벌였을 것입니다. 그로 인해서 모세는 공의 하나님의 어떤 판정이겠죠. 너는 가나안 땅에는 들어가지 못한다. 어쩌면 뭐 이럴 때 이제 세속적으로 천추한이 되는 그 사건이 되겠죠. 그 반석을 볼 때마다 저 반석 때문에 그 지팡이를 볼 때마다 이 지팡이로 내가 저걸 내리친 그 사건 때문에 그렇게 들어가고 싶었던 가나안 땅을 들어가지 못한다. 모세에게 그것이 육체의 가시라고도 표현할 수 있겠습니다. 뭐 아마도 이제 천국에서 이제 상상의 날개를 펼쳐서 우리 생각해봅니다. 뭐 천국에서 막 이제 우리 옛날 이야기 하듯이 막 이야기할 때 하면은 누군가가 근데 모세 선생님 그때 좀 내리쳤잖아. 그러면 그 얘기는 좀 하지 말자. 그 얘기만은 빼라. 뭐 이렇게 할 정도로 자기한테 너무나도 부끄러운 그 사건인 것이죠. 사무엘은 어떻습니까? 사무엘은 하나님의 위대한 선지자였습니다. 사무엘상 3장 19절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어요. 주님께서 그와 함께 하셔서 사무엘이 한 말이 하나도 어긋나지 않고 다 이루어지게 하셨다. 어휴, 대단한 거 아닙니까? 사무엘이 하나님을 대언해서 이야기한 일들 그대로 다 이루어지고 사무엘이 기도한 대로 다 이루어지는 놀라운 하나님의 선지자. 대단한 분입니다. 그런데 그에게도 아픈 가시가 있었어요. 자기 자식들, 자기 2 아들. 사무엘은 그렇게 하나님이 위대한 사람인데 사무엘의 2 아들이 있었는데 2 아들은 완전히 다른 사람들이에요. 돈벌이에만 정신이 팔려 뇌물을 받고 치우치게 재판한다. 이렇게 표현되어 있어요. 사무엘 입장에서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사무엘이 또 어떤 사람입니까? 자기 앞에 선대 엘리 대제사장이 바로 그런 문제로 자녀가 이상하게 잘못된 문제로 하나님께 책망받는 모습을 2 눈으로 똑똑히 봐서 나는 우리 집안만은 그렇게 키우지 않겠다라고 얼마나 사실 애를 썼겠습니까? 그 자기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이렇게 잘 살아가는데 자기 자식들은, 자기 2 아들은 어쩌면 달라고 이렇게 다른지 돈 밝히고 뇌물 받고 재판 엉터리라고. 그래서 이제 백성들이 보다 안 되겠습니다. 이런 제사 사사제도 이건 더 이상 이제 안 되겠으니까 우리도 번듯한 법치국가처럼 왕이 있어야 되겠습니다. 우리 시스템이 문제다. 왕이 있어야 되겠습니다. 사무엘은 너무 마음 아팠어요. 왕이 되면은 자식에게 안 좋을 거 뻔히 보이는 그 말씀에서 아니다라고 얘기했는데도 당신 아들 보셔. 안 되지 않습니까? 라고 이야기하는 것에 입을 뗄 게 없어요. 그래서 할 수 없이 왕제도를 허락한 것이죠. 사울을 왕으로 기름 부어서 하나님 명령대로 세웠죠. 그 사울 왕이 처음에 잘 나가다가 또 아니나 다를까 잘못되는 그 모습을 볼 때 사무엘은 얼마나 아팠을까요? 우리 아들들 때문에 이게 이렇게 나라가 고통을 당하는구나. 이런 큰 육체의 가시를 그도 갖게 되었습니다. 한 번만 더 이야기하겠습니다. 엘리야 선지자입니다. 광야에 가면 황야 같은 데죠. 그런 데 가면은 드물게도 나무가 있습니다. 정말 고마운 나무죠. 그 나무 밑에서 그늘을 삼아서 쉴 수 있는 그런 휴식이 되기 때문이죠. 그 중에 이제 우리가 잘 아는 로뎀나무라는 나무가 있죠. 그렇게 큰 나무는 아니지만 그 나무 밑에서 그늘을 얻고 거기서 쉴 수 있는 아주 너무나 고마운 그런 나무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끔 보면 무슨 로뎀나무 안식처 뭐 이렇게들 로뎀하면 휴식과 안식 이렇게 동의어처럼 되는 그런 것이죠. 하지만 엘리야 선지자에게는 로뎀나무가 육체의 가시입니다. 엘리야 선지자가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하나님의 선지자로서 갈멜산에서 그래서 다른 거짓 신들의 선지자들과 1대 850의 그 싸움을 멋지게 승리했죠. 하늘에서 불이 내리고 놀라운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그냥 하나님께서 참신이라는 것을 다 드러나게 보이게 했습니다. 그러면 이제 게임 끝났지 않았는데 그 이세벨 여왕은 그 왕비는 기가 아주 센 여인이죠. 그래서 절대로 굽히지 않고 오히려 엘리야를 잡아 죽이겠다고 하니까 이렇게 갈멜살
산승리에서 그렇게 기가 올랐던 엘리야 선지자가 희한하게도 완전히 바닥으로 떨어졌죠. 완전히 바닥으로 떨어져서 광야로 도망가고 지금 로뎀 나무 밑에 누워있는 겁니다. 그냥 누워있는 게 아니라 완전히 탈진하고 완전히 우울감에 빠져있는 거죠. 전형적인 우울증 환자, 아주 심한 우울증 환자가 됐습니다. 뭐라고 얘기하냐? 차라리 나는 죽고 싶다. 하나님 내 생명을 걷어가세요. 더 이상 끝입니다. 그런 기도를 하나님께 하는 겁니다. 사탄이 그 기도를 들으면서 얼마나 좋아했겠어요. 갈매산에서 떡죽대더니 그럼 그렇지. 사탄이 그 기도를 들은 걸 좋아했지만 하나님께서 까마귀를 보내서 음식을 보내주시고 그를 위로하고 달래서 호렙산을 데리고 와서 하나님 다시 만나게 해주셔서 그를 회복시켜 주지 않았다면 엘리야도 어떻게 될지 모르는 일이죠. 끝도 없습니다. 끝도 없습니다. 이런 모든 사람들이 이런 육체의 가시가 정말 부끄러운 일들, 정말 창피한 일들, 정말 사탄이 그걸 가지고 들고 찌르면 너무너무도 아픈 그런 일들이 다 누구에나 다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결국에는 선하게 사용하실 마음이 있으시고 하나님 그런 실력도 있으시고 자신도 있으셔서 허용을 하셨는데 사탄은 그걸 가지고 들쑤시고 나를 찌르고 아프게 하고 조롱하고 나를 아주 고통스럽게 만드는 그런 가시가 있다는 것이죠. 저에게도 있고요. 여러분에게도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셨다고 하니까 더 참 희한한 그런 가시인 것입니다. 그럼 세 번째 생각해 봅니다. 하나님께서 왜 이런 육체 가시를 허락하셨나? 아까 대충 이야기했지만 더 구체적으로 7절에는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것으로 나를 치셔서 나로 하여금 교만해지지 못하게 하시려는 것이었습니다. 교만 방지용으로 내가 교만해질까 봐 아니 교만해진 나를 제어해 주시려고 하셨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 설명을 듣고 여러분 반응은 어떠십니까? 나한테는 필요 없는데. 나는 겸손해서 필요 없는데. 아마 이제 겸손한 여러분들은 이 설명 들으시면 좀 억울하다 생각할 수 있을 거예요. 근데 아니죠. 사실은. 누구나 다 교만하죠. 누구나 다. 이제 이런 이야기를 제가 주워 들었습니다. 좀 사실 여부 상관없이 포인트만 들어보세요. 어떤 분이 이제 자기 친구, 잘 아는 친구가 있는데, 자기 친구가 이제 가짜 예언자예요. 가짜로 이렇게 미래를 맞추는 사람인데, 꽤 인기가 있고 그런 거예요. 근데 자기가 분명히 알아요. 얘 가짜거든요. 얘가 그렇게 신령한 사람도 아니고, 이렇게 신실한 사람도 아닌데, 수단이 좋은지 하여간 얘가 그 사람들이 와서 미래를 듣고 복채를 주고 이런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제 궁금해서 그 가짜 예언자 친구를 만나서 야, 너 내가 알아. 너 가짜인 거 내가 아는데 너 나는 못 속이잖아. 아는데 너 어떻게 해서 이렇게 되는 거니? 어떻게 해서 다들 네 앞에 와서 이렇게 껍복 죽는 거니? 라고 하니까 그 가짜 예언자가 이렇게 말했답니다. 그거 되게 쉬운 일이야. 사람들 이렇게 오면은 딱 분위기 잡고 아주 교만하군. 교만 때문에 다 이런 일이 있는 거야. 하면 다 넘어간대요. 어떻게 하셨어요? 사실은요, 제가 교만해서 이것 때문에 다 불 줄술술 분대요. 그러면 그때 이렇게 해보라 그러면은 복채 이렇게 갖다 주고 가는 거 하면서 저 사람 진짜 용해. 딱 나를 쪽지게처럼 알아맞히더라고. 이게 뭐예요? 다 교만한 거예요. 정확히 말하면 누구나 다 자기가 교만하다고 생각해요. 교만도 아닌데 사실은 다 교만. 인간은 누구나 다 교만해요. 그래서 사실 육체 가시를 하나님 왜 허락하셨습니까? 교만하지 말라고 했다라는데 하나님 저한테는 그럴 필요 없어요 라고 자신 있게 말할 사람이 없어요. 다 종류와 다르고 다 정도가 다르지만 다 교만해요. 저도 인생 살다 보니까 다 느껴요. 저도 제가 겸손한 사람이라 생각했는데 제 안에 교만이 있는 걸 발견하는 건 그건 뻔한 거고요. 성도님들, 저도 이제 많이 이렇게 교회 안팎에서 사람들 만나보고서 좀 이야기해보면, 아니, 좀 진지한 얘기 나오면 꼭 끝에는, 은혜 받으면, 제가 너무 교만해서 꼭 이렇게 나오시더라고요. 근데 객관적으로
교만할 게 별로 없는데 뭐 그런 분들도 있는데 다 교만, 이게 있어요. 하나님 보시기에 우리 인생은 교만한 사람들이니까 하나님께서 육체의 가시를 쓰실 필요가 없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나마 그게 있으니까 기고만장해지지 않고 우리가 다 그래도 이 정도로 살아가고 있는 거죠. 우리가 그런 실패와 육체의 가시가 있으니까 그나마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고 엎드려서 하나님 도와주세요. 붙들죠. 이런 거 없어 보세요. 우리는 뭐 정말 아예 벌만할 겁니다. 진짜 벌만할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시는 마음에 우리가 교만이 어떤 죄입니까? 우리가 지난번에 쭉 연초에 살펴본 죽음에 이르게 하는 죄 중에 가장 첫 번째, 가장 무서운 죄, 가장 나쁜 죄, 하나님이 가장 미워하시는 죄, 교만이잖아요. 근데 그 교만을 희한한 성격이라고 말씀드리고 우리가 다 알죠? 저는 교만합니다 하면서 눈물 펑펑 흘리는 사람 별로 못 보고요. 내가 좀 교만해 라고 하면서 자랑해요. 자기가 교만한 걸 자랑스럽게 생각해요. 그만큼 무서운 죄예요. 그 하나님께서는 이 육체 가치를 안 쓰실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우리를 그나마 겸손하게 만들려고, 그나마 교만을 더 하지 않게 하려고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런 거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자, 그러면 교만을 방지하기 위해서 육체 가시를 허락하셨다라고 한다면 네 번째로 이 육체 가시에 대해서 우리는 어떤 반응을 보여야 될까? 만약에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이라면 이런 육체 가시, 웬만해서 빠지지 않는 가시 보면 신세를 타령하거나 뭐 낙심하거나 좌절하거나 아니면 하나님 믿는 우리들은 하나님 원망하거나 이렇게 할 수 있겠지만 사도 바울은 그 대신에 기도를 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마땅히 해야 될 반응이겠죠. 기도를 해서 하나님 이 가시를 빼주세요. 제거해 주세요. 기도를 하는 것이죠. 바울은 이제 여기서 3번이나 간청했다고 하는데 이 3번은 1, 2, 3이란 뜻보다는 완전수, 그런 상징적인 의미일 것입니다. 기도를 굉장히 많이 했다라는 뜻이겠죠. 자, 기도를 해서 하나님이 가시를 제거해 주세요 라고 이제 기도를 했는데 실제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가시가 진짜로 제거된다는 것은 어떤 상황인가 생각해 봅니다. 만약에 이게 진짜 그냥 질병이다. 사도 바울 아까 말했지만 이제 사도 바울은 이게 안질인가 이런 설이 많다고 말씀드렸죠. 사람 앞에 이렇게 뭐 말씀 전하러 섰는데 눈에서 고름이 줄줄 흐르는 거예요. 그럼 보기 얼마나 민망해요. 저 사람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저건 또 왜 저래 이렇게 될 거 아닙니까? 근데 기도를 했더니 그게 싹 났다. 그러면 이제 가시가 빠졌다. 너무 쉽게 확인이 되는 거잖아요. 그런 거는 너무 확인이 되는데 뭐 사무엘 같은 아까 동안 사무엘 같으면 또 어떤 거예요? 사무엘은 자기랑 정반대 골치 아픈 잘못을 저지르는 자식들, 그 문제가 가시라고 했으니까 하나님 그랬으면 그 자식들이 예를 들어 자녀들이 정신 차리고 정말 새 사람이 돼서 전진히 하나님 뜻대로 산다면 가시가 빠진 거다. 뭐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뭐 이런 것들은 어떻게 보면 쉽게 가시가 빠졌는지 안 빠졌는지 알 수가 있는데 어떤 경우는 그렇지 않다는 거죠. 이미 우리 인생에서 많은 일들이 일어나서 이게 쉽게 이렇게 판단되지 않는 일들입니다. 복잡한 일들입니다. 예를 들면 이제 아까 엘리야 같은 경우는 이렇게 생각해 봅니다. 엘리야가 만약에 주님 이 육체 가시를 빼주세요 라고 했다면 그 기도는 응답된 것 같아요. 제 생각에. 뭐냐면 엘리야의 명예가 회복이 됐으니까. 지금 우리가 엘리야 이야기를 그렇게 이야기하지만 우리 중에 누가 엘리야 그 사람 그 사람 이런 사람은 어디 있습니까? 맞다. 위대한 엘리야 선지자도 그랬는데 나 같은 사람 맞아. 나 위로받는다. 그때 엘리야 얼마나 힘들었겠는가. 이렇게 이해하면서 여전히 엘리야를 위대한 선지자로 생각하지. 그 사람 그때 차라리 죽는 게 좋겠다고 했던 나약한 사람. 이렇게 말하는 엘리야의 명예를 지금 흠집내는 사람은 없다 이거죠. 엘리야의 명예는 회복이 된 것이겠죠. 그런데 이제 그 밖에도 많은 일들, 내가 실수하고 잘못 결정하고 했던 일들, 이것이 바로 잡아지거나 이런 거에서 피해당한 사람 피해가 만회되거나 하는 일들이 간단하고 쉽고 빨리 되지 않는 일들이 많죠. 그런 일들 저도 이제 저희 육체 가시를 기도할 때 하나님 아버지 이것을 좀 만회해 주시고
하나님 이런 것들을 사람들이 기억하고 그런 것을 언급할 때 제 마음이 아프니까 그분들 마음에서도 다 기억을 걷어가 주시고 저한테도 기억을 좀 걷어가 주셔서 예수 자유롭게 해주시거든요. 이런 기도를 계속 해도 그러면 이제 잊어버렸다면 또 이제 어떤 날 또 생각이 나서 나를 또 찌르고 아프게 하는 그런 일이 계속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거는 그냥 무릎 꿇고 눈 감고 기도해서 3번 간절히 기도해서 응답됐다는 그런 차원이 아니라 우리가 평생 살아가면서 평생 드리고 평생 하는 그런 기도일 수도 있을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어떻든 간에 그런 기도를 하면서 하나님 이것을 빼주세요. 제거해 주세요. 이것으로 해서 피해당한 사람 피해를 만회해 주세요. 이걸 통해서 잘못된 것을 바로잡아 주세요. 명예를 회복시켜 주세요. 우리 누구누구를 올바른 길로 인도해 주세요. 이게 잘못된 것은 바로잡아 주세요. 라고 기도를 하는데 이제 바울의 경우에는 5번째 하나님의 응답이 그에게 임했다는 겁니다. 그 응답은 뭐냐?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것이죠.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My grace is sufficient for you. 나의 은혜가 내게 충분하다. 라는 그런 얘기예요. 가시는 안 빠진 거예요. 가시는 여전히 있는데 하나님께서 이야기를 하셨다는 거죠. 자, 이 얘기를 들으면서 우리 곰곰이 생각합니다. 그렇지. 바울 같은 사람은 그럴만하다. 왜냐하면 바울이 받은 은혜가 뭔지를 우리가 대충 알잖아요. 오늘 처음에 서두에 시작했잖아요. 바울 엄청난 체험을 했지 않습니까? 셋째 안을 낙원에 갔다 온 사람이에요. 그런 은혜를 받은 사람입니다. 또 바울은 어떤 사람입니까? 부활하신 주님께서 그에게 쭉 나타나서 눈으로 보여준 사람이에요. 그래서 그걸 보고 그래서 예수님 믿게 된 사람이잖아요. 바울은 하나님께서 그를 사도로 불러주셨어요. 놀라운 은혜를 주셨죠. 바울에게는 많은 성령의 은사를 주셨습니다. 가르치는 은사 주시고 병 고치는 은사 주시고 기적을 행하는 은사를 주시고 방언을 누구보다 잘하고 뭐 예언을 하고 하는 은사를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생각하면 이럴 수 있습니다. 바울 같은 사람은 그렇지. 내 은혜가 할 때 그 내 은혜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부어주신 은혜 이런 거 뭐 그 정도 받았으면 당연히 뭐 하나님 말씀 맞죠. 그렇지만 저는 그런 거 없잖아요. 저는 그런 은혜 받지 않았잖아요. 라고 해서 혹시 하나님께서 이렇게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하는 말을 그건 바울 이야기고요. 저는 아닌데요. 라고 혹시 우리가 생각하지는 않는가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물론 우리 식당에 가면은 이제 그 대표 메뉴가 있어서 그 메뉴 돼지갈비를 잘한다. 그럼 돼지갈비 먹으러 가는 그런 경우가 일반적이겠습니다만 가끔 우리 식당 가면 그런 거 있지 않습니까? 잘하는 메뉴 있는데 보니까 이 집 밥이 기가 막히게 맛있어. 보통 밥이 아니야. 그냥 공깃밥으로 그렇게 하는 밥이 아니라 밥이 정성스럽게 막 신은도 살아있고 막 너무 밥이 맛있어. 반찬을 이렇게 먹어보는데 이게 보통 반찬이야. 다 맛있어. 기본으로 세팅되어 있는 것이 굉장히 정성스럽고 맛있다. 그러면 굉장히 점수 주지 않겠습니까? 물론 이제 거기에 여러분 시킨 메뉴 이제 금상첨화로 이렇게 하는 것이지만요. 그게 예가 될지 모르겠는데요. 우리가 이제 사도 바울을 인생을 통해서 우리가 아는 그가 셋째 안을 갔다는 은혜, 그가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은혜, 사도로 부름받은 은혜, 성령의 은사들을 많이 받은 은혜. 거기에 비해서 나는 그런 은혜 없고 나는 그저 어떤 은혜 있냐? 구원받은 은혜. 달랑 요거밖에 없다. 달랑 요 하나밖에 없는데 하나님께서 내 은혜가 되게 충분하다, 족하다. 하나님 건 바울에게 하는 얘기고 저는 아니잖아요. 이렇게 우리가 할 수 없는 이유가 어쩌면 그 가장 기본적인 은혜, 나를 구원해 주신 은혜, 내 죄를 용서해 주시고 하나님을 자녀로 삼아주신 이 구원의 은혜, 가장 기본적인 은혜가 가장 큰 은혜입니다. 가장 기본적인 은혜가, 이 은혜가 가장 큰 은혜라는 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됩니다. 이 가장 기본적인 은혜가 가장 큰 은혜인 것은 두 가지 측면에서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하나는 이 가장 기본적인 구원의 은혜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치르신 그 대가와 비용이 얼마나 큰지를, 이게 이제 기본 세팅으로 나오는 거니까 우리가 여기에 점수를 잘 안 주는 거예요. 근데 그걸 다시 한번 생각해 봅니다. 가장 기본적인 은혜, 이 구원의 은혜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치료했던 그 대가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란 하나님께서 사람의 몸으로 사람으로 오셨다. 이제 우리가 이것은 이 짧은 시간에 다 설명할 수 없겠지만 한 가지 포인트만 생각한다면, 우리는 이 세상에 자유와 인권과 이런 것들이 정말 많이 발전된 우리 사회가 살고 있기 때문에 뭔가 속박을 받고 제약을 받는 것을 견디기 힘들어하지 않습니다. 조금만 불편이 있으면 민원 제기하고 뭐 이야기하고 따지고, 그래서 그건 어쩌면 자기 마땅히 받아야 할 권리가 침해받는 것을 싫어하는 것이죠. 근데 하나님께서는 인간의 몸으로, 우리를 구원해서 인간의 몸을 오셔서 하나님의 모든 특권과 모든 능력을 다 제약으로 내려놓으시고 우리 인간의 몸으로, 이 제한된 몸으로 오신 것. 우리가 이거는 좀 상상을 많이 해봐야 되겠습니다. 이번 사순절에 또 상상을 해봐야 되겠습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죄를 용서해 주시기 위해서 오셨다라고 하는데, 죄를 용서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필요한 것이 죄값이 지불이 되어야 되는 것이죠. 죄는 반드시 벌이 따라야 되는 것이죠. 죄를 졌는데 아무런 상관없다 그러면 그게 어떻게 죄겠습니까? 죄의 벌이 따라야 되는데 그 죄의 벌은, 죄값은 죽음이다, 사망이다. 하나님 앞에서는 그런 것을 하나님께서 선언하신 것이죠. 근데 그 죄값을 대신 치러주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죄 없으신 그 예수님, 하나님이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대신 십자가에 죽으신 그 죽음 아닙니까? 이것도 이렇게 한번 생각해 봅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참 참기 힘든 것 중에 하나가 억울함 아닙니까? 내가 한 거 아닌데 내가 했다라고 누가 하면 그 억울함, 그거 견디기 더 힘듭니다. 정말 힘든 게 억울함이에요. 그 억울함인데 예수님께서는 당신이 지은 죄가 하나도 없는데 우리를 죄값에서 해방시키기 위해서 그 모든 죄짐을, 모든 그 고소를 다 당하시고 그 덜강경자 앞에서 잠잠한 양처럼 죽어주신 그런 희생을 치르셨지 않습니까? 이것이 그냥 우리 기본적인 은혜, 우리를 구원하신 은혜, 뭐 당연히 하나님 하실 일 그거 아닌가? 라고 하는 가장 기본적인 은혜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치료될 비용이, 하나님께서 인간이 되시는 그 답답함, 또 우리 모든 죄값을 다 뒤집어 쓰시는 그 억울함, 그 고통을 예수님께서 치르시고서야 우리에게 오는 은혜였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그 가장 기본적인 은혜가 또 귀한 우리에게 주는 것은 또 뭔가 생각해보면 놀라운 것을 우리에게 얻은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의인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아까 우리 살펴봤죠? 모든 사람이 다 교만하다. 그 뜻은 무엇입니까? 모든 사람이 다 죄인이다. 어떤 죄인이냐? 하나님께서 가장 미워하시는 교만죄, 하나님께서 참으실 수 없는 교만죄를 지는 모든 죄인들인데 그 죄를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시고 하나님 옆에 떳떳이 나아갈 수 있는 의인으로 삼아주셨다. 놀라운 특권이죠. 더 이상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천국 갈 수 있는 특권이 우리에게 주어지고 성령님께서, 그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거하시면서 우리가 동행하시고 우리 인도하시고, 우리가 깨끗해서요? 우리가 괜찮은 사람이라서요? 사실 아닙니다. 얼마나 우리 속이 지저분하고 우리 속에 얼마나 엉뚱한 생각이고 너무 추한 생각을 많이 갖고 있는 우리인데 거룩하신 성령께서 우리 안에 함께 하시면서 우리를 성령의 전으로 만들어주시고 우리가 천국에서 멋있는 역할을 영원토록 할 수 있게 우리를 약속해 주시는 이런 놀라운 특권들, 우리를 위해서 희생하신 마이너스적인 것뿐만 아니라 우리가 그 희생을 통해서 얻게 되는 이 플러스적인 것들, 이거를 생각해 보면 이게 그냥 기본적인 거니까 그거는 당연히 오는 거고요 하는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절대로 아닙니다. 우리는 어쩌면 바울 같은 그런 특별한 체험, 놀라운 더 지위, 놀라운 사명 없을 수도 있습니다. 대부분은 없습니다. 대부분은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기본적인 은혜, 이 구원의 은혜, 이것만 생각해도 하나님 육체의 가시 견딜 만합니다. 하나님의 또 선한 뜻이 그 안에 있음을 제가 믿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그 은혜를 내가 잊어버리고 지금 내가 살아가는 이 불편함과 그 고통과 이 수치와 이 아픔 때문에 제가 견디지 못한다고 했는데 생각해보면 맞습니다. 하나님의 그 은혜가 충분합니다. 하나님 은혜가 제게 족합니다. 저 얼마든지 견뎌나갈 수 있습니다.
주님께서 이 가시를 뽑아주시든 아니면 제가 이 고통을 당하면서 제가 계속 겸손하게 해야 된다면 겸손하게 하든 주님 제가 이것을 감당하며 견딜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제게 족합니다. 이렇게 대답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